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 사순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정말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는 낭만과 시리와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가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생활하시면서 이제는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지금까지 미국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또 우린 두렵게 됩니다. 예,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죠? 내가 얼마나 미국 생활하면서 두려움을 이겨가고 거친 파도를 이겨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제를 제목을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호와 함께라면. 여호와 함께라면.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라면이 있죠? 예,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라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특별히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라면. 예, 이거 발명품, 그저 발명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라면 앞에다가 예수와 함께 라면.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 먹을까요, 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예수와 함께 라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이걸로 이제 우리가 판가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물리를 걷는 베드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항상 무리를 걷고 싶은 것, 그냥 그 정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전설의 고향 이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 했느냐면요. 주일날 밤이었어요. 예? 주일날 밤에 한 8시 요때 했는데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예배 때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그때 저하고 저희 형제들은 집에 있으면서 TV를 이렇게 보면 항상 그때 보면 전설의 고향 막 나와요. 근데 특별히 그 남양 특집 여름에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막 아직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어릴 때라서 뭐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말하는 흰색 소복이 소복이죠. 뭐라고 하냐? 소복 맞나요? 그걸 입고요. 호숫가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가 TV로 봐서는 귀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와. 요즘 같으면 CG 만드는 회사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막 바다도 막 걸어가는 예? 어떤 슈퍼맨도 있고 막 그런 것들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귀신이 물 위를 걷네? 마치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럴 때 방송국에서는 왜 전설의 고향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까요? 귀신이 맨날 똑같이 울고 막 그러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 위를 걷는 것이 뭔가 신선해 보이는 거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놀라운 신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움과 절망과 무서움 같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든든히 이겨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은 온갖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공중권세라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게 사탄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이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지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것,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보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공중 잡은 권세들의 힘에 의한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실로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위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한번 제가 잠깐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제자들은 먼저 그 전날 밤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보고 저 맞은편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 배를 타고 그 전날 밤에 이제 뭔가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같은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전날의 상황이 되겠지요. 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아오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말을 댑니다. 돌아오려면 수리가 되니까 야 돌아갈까 앞으로 갈까 그냥 앞으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뭐가 됐다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곧장 가야겠다. 비가 오고 회오리 바람이 나도 이건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해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이게 생각지 못하게 앞으로 자기들은 오랫동안 백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고 앞으로 갔는데 그런데 웬걸요? 이게 얼마나 셌던지 앞으로 한치도 못하고 자꾸 그 자리에서 맴돈다라는 겁니다. 뒤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25절 말씀 첫 번째 보면 밤 사경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 시간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해가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뜨기 전 바로 그 시간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시간을 사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서부터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배가 있었던 시간이 적어도 3시간, 4시간, 5시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지쳐있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우리는 어떡하나 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찰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있는지를 아시고 26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니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고 난 뒤에 야 유령이 물 위를 걷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는 장면을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광경은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이 풍랑을 세게 맞아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유령을 보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정신 상태가 혼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더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26절 말씀 꼭 우리가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이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손을 이렇게 가르쳐서 내 마음에 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겁먹을 때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그 건강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건강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인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제 몸의 구성에 대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그 암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졌을 때 어떤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 DN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포의 DNA는요, 마치 전기처럼 계속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신경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가는데, 근데 이게 탁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끊어지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이 신경이 탁 끊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딱 끊어지는 건 괜찮은데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면 그때 그 신경이 탁 계속 끊어지고 탁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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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냥 계속 이게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이제 그때에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온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있으면 전기가 항상 돌아 있으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전기불이 확 나가고 하룻밤 자려고 하면 여러분 잠 주물 수 있으세요? 남자들은 뭐 쿨쿨 잔다 해도 여성분들은 막 긴장돼 가지고 막 그 어두운 곳에 나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해요. 마치 그 두려움의 시간이 계속 연장되다 보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내 몸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에 이 DNA가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신의 그 신경세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아주 척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한 유튜버인데 이 유튜버는 그냥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보면 제가 이분의 책도 가지고 있는데요. 최재천이라는 이 사회 생물학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의 방송에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방송국에도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보고 TV로 방송을 잠깐 보고 난 뒤에 이분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에서 아주 유식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걸 치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면 개미를 보면 개미의 군락 그 집단 생활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배우는 거죠. 동물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또 그래서 어떤 동물을 보면 동물 이런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도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의 존재를 이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방송에 나와서 이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교회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신론자가 교회를 왜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내는 아주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입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 때문에 교회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진화론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진화론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교회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서니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다. 그 자체는 그냥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결국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교회를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영적 에너지도 축 떨어지는데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요, 자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이 어떤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서 어떻게 그 다음은 뭘 하냐라는 그 영적 관점을 들여다보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굳이 자기가 이런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본능처럼 살아가다 죽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 자기의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인의 삶의 그 과정 속에 저는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자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목적을 매주마다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아무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해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10%는 예를 들면 10%는요 우리가 삶에 대한 이 문제,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큰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 속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바로 그 힘을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야기한 것, 그 두려움의 DNA가 탁탁탁탁 끊어질 때 그 어두움의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 풍랑 속에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냐 유정이라 할 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베드로가요,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며? 그래. 그러면서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은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까불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그게 아니고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데요. 사실 제가 만약에 성경의 말씀은 제 나름대로 그냥 진짜라고 사람들이 다 믿을 만큼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수영해서 와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메이크센스 되지 않을까요? 아, 베드로는 수영을 좀 할 줄 아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오라는 것은 수영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오라는 거였어요. 걸어서 오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한 발 한 발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또 풍랑이 옆에서 일어나면서 파도가 착 하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물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언제요? 즉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 막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잡아준 게 아니고 걔가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다 물에 빠지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막 갑자기 쫄아져서 지금 온몸이 다 빠져서 입만 사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 뭐라고 했을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는 풍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풍랑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베드로처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마음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매번 즉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며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길 가운데에도 우리는 꼭 이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꼭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경우는 붙잡아 주기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자꾸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난 뒤에도 또 의심이 나오고 또 의심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도 그 두려움이 자꾸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첫 번째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들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에
장미란 선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보셨죠? 저 사람 2008년도에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에 역도에 있어서 인상이라 해서 한 번에 탁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장미란 선수가 140kg를 그냥 한 번에 들었어요. 예. 그때 몸무게가 115kg인데, 근데 이게 여성이 이게 140kg 한 번에 들 수 있습니까, 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선수입니다. 근데 용상에서 지금 저게 용상입니다. 저까지 올려들어서 다시 올리는 거. 저게 사실 더 무거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키로수가 몇이냐면 186kg예요. 186kg. 저게 지금 링이 잡고 있는 폴대가 휘지 않습니다. 186kg. 그래서 총 다 합해서 326kg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선수지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가요. 우크라이나의 코로브카라는 선수였는데 277kg. 동메달을 딴 사람은 마리아 그라버브츠카야라는 러시아 선수인데 270kg. 그래서 은메달과 동메달은 약 7kg 차이 나는데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는 45kg가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그만큼 은메달과 동메달은 5kg인데 금메달 선수는 완전히 월등한 거죠. 이러면 이 선수는 탁월한 선수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올림픽 경기가 끝마치고 난 뒤에 선수들은 이 사람이 약물을 복용했는지 금메달 딴 사람들은 다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세 사람 다 도핑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은메달 딴 선수, 동메달 딴 선수 다 약물 복용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의 메달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장미란 선수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정신력으로 이 모든 체중을 이기고 326kg를 다 든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지나온 시간 가운데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나중에 신앙 간증을 하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서 그걸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요. 역도 선수로 활용하면서 하루에 6시간을 운동을 했대요. 매일마다 역기를 드는 거죠. 6시간.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 뭐 21살, 22살에 나갔다고 가정한다면 몇 년을 도대체 한 겁니까? 매일마다 밥 먹고 드는 것만 연습했어요. 그러면 드는 거는 뭐 자기에게 그냥 하는 일이에요. 전문가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배구 선수 하셨으니까. 맨날 공 치는 거 그냥 보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느낌 그냥 바로 때리고 막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은 그런 거죠. 본능적으로 그냥 바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장미란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6시간 연습을 하는데 마음에 어떤 때는 두려움이 탁 들어온대요. 무서움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불안하다가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대요.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그 역도 저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추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커 보인대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인대요. 야, 저걸 내가 들 수 있을까? 우리가 봐서는 그냥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냥 단순히 들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걸 6시간 매일마다 되는 선수도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 그 링이 저 무게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야, 내가 이걸 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기의 멘토가 누구냐? 이 일들을 하게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의 그 두려움을 끊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내가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마음은 그 두려움을, 위험을, 또 무서움을 이겨가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에게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자기에겐 기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또 걱정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라면 그분은 우리가 매일마다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령님의 마음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미라서처럼 매일마다 역기를 쫙 들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병원에 근무를 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이메일이 이렇게 병원에서 왔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 가운데요. 토요일 날 근무할 때 이러이러한 환자들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냐 보니까 같은 유닛의 어린이 유닛에 나이가 10대 되는 두 아이가 다 뇌사 상태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뇌사 판정이 났지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의료진에서 뇌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모님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다. 그래서 좀 잘 봐야 된다. 그 아이들 걱정할 수 있으니까 해서 이제 어제 병원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지없이 이제 전화가 와서 아침에서부터 이제 뇌사 판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들어가니까 이제 의료진도 있고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구들도 와 있고 이제 또 가족들이 옆에 있는 친지들도 이렇게 와 있어요. 벌써 이미 이제 그 상황 굉장히 이제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들어갈 때부터 뭔가 좀 제 마음속에 아휴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그 안에 보니까 찬양을 다 틀어놓은 거예요. 아이 들으라고. 우리가 본 미국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을 다 틀어놓고 있어요. 방 안은 진짜 그냥 크리스찬 문화예요. 컬처예요. 제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대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내사 판정이 나 있고 이제 두 번째 내사 판정이 아니라 더 컨포메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하나님 첫 번째 어제 검사를 했으니까 오늘 검사하더라도 부정적이고 나쁘더라도 내사가 다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니 참 혼돈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먼저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은 이 딸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냥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합니다. 눈에 이제 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동공의 반응이 있는지, 귀에 이제 소리를 내고 반응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일어나야지. 딸아, 반응해야지. 하고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번째에서도 내사로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위로하고 이제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근처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럽니다.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내산하고 판정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엄마가 아빠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예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도노하자, 기증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 엄마가 기대하는 것,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반응 없는 딸이 바로 그 즉시 정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그리고 난 뒤에 생각지 않은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생명이 비록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장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모릅니다. 누가 이제 그 장기를 받을지 모릅니다. 눈이며 뭐 심장이며 또는 간이며 모든 걸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간이 지금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내가 뭐 사인해가지고 도너 받고 싶다 한들 뭐 이거 누가 주겠어? 그죠?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다고 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뭐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야,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기적의 일이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딸이 사는 것이 기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보여지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아주 직접적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모습입니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서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 속에 믿어지게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적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으로 무리를 걷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적으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두려움에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 기적 속에서 다른 기적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그 일들을 베풀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읽고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목회자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영적인 코치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치는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선수를 이제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코치보다 사실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죠. 목회자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부어주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청출오람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생님을 뛰어넘는 거죠. 믿음을 뛰어넘는 거죠. 만약 선생님보다 믿음이 항상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던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며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어떤 두려움 없이 그 두려움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꼭 잊지 말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보여지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서 실천하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한 발 한 발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